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에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욥이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욥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전에 어떤 위치였는지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에서 욥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고 또 너무나 어찌 보면은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계층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욥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는 그런 위치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지금 욥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멸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욥이 얼마나 화가 날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또
욥의 도움을 받았던 젊은이들, 심지어는 그들의 아비들까지 모두 욥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는 시점이 바로 욥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욥에게 감정이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욥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으라고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 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사랑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감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주변에서 다툼과 분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심한 독서를 쏟아놓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욥을 조롱하고 심지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욥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당하실 고난의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모욕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두 참으시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처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해 감수해야 할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지면 흥분해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책임자를 불러서 사과를 받아내고야 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당하신 그 고난의 예표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발끈해서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니칼라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그 선교센터와 그리고 또 그 오병이어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